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영상 끝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는 제자들의 발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잡고 아마도 그 발을 씻겼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길을 그의 발을 통해서 감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시선은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눈 안으로 들어왔겠지요.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동일하게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기독교의 사랑을 말할 때 교회 안에 계신 분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대체로는 다 아시는 거죠. 특히 아주 옛날에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네,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박자 못 맞추고 노래 픽살이 많이 내기 때문에 안전한 데까지만. 이 노래 가사말을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분들, 성도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의 내용들을 한두 번씩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기독교 사랑의 지침서다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들이죠. 물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습을 닮아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완벽하죠. 하지만 정확한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만 하는 행위 지침서나 사역의 매뉴얼이나 사랑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12장과 연결해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힐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은사가 뭘까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무엇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며 간구한다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을 또한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 안의 직무, 교회 안의 직분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교회 안에 등장하는 직분, 장로님이 있죠, 안수지사님이 있죠, 권사님이 계시죠, 목사가 있죠, 교사가 있죠. 이런 등등의 직분들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서열이나 등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직분은 주심받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장 완전하고 건강하게 구현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직분과 은사의 관계예요. 즉, 직분은 주심받은 이유가 은사의 종류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주는 게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뉘앙스를 따라서 쭉 읽어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12장 28절로 31절에서 등장하는 직분과 은사는 독특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 은사의 종류와 직분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31절 끝부분에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독특하게 주어지는 직분과 은사 말고 모든 교인들, 모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진실로 사모해야 되는 은사가 있다. 그 얘기를 31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 모든 직분을 가장 그 직분답게 합니다. 모든 은사를 가장 그 은사답게 합니다. 바로 모든 직분과 은사를 진실로 가장 그것답게 하는 은사가 13장에 등장하게 되는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지침서나 행위규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바 된 선물인 사랑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서 13장을 그냥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 사랑의 이야기를 따라 읽어나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성취해야 될 그 어떤 사랑의 덕목이요 행위 지침으로써 오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좌절하죠.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의 능력의 모습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포기해요. 왜요? 그 13장이 행위 지침서로 사랑의 규범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작동하면 저희는 100%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에게 그 행위를 실패시키기 위한 지침으로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3장을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결론이 바로 12절과 13절인데요. 고린도서 13장 12절 13절을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은 누군가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할 겁니다라고 설명해요. 고대 시대 때에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잘 보이는 거울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동판을 잘 갈고 닦아서 그렇게 금속으로 만든 거울이다 보니까 좀 희미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게 우리가 최종적인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때가 있을 텐데 그 전까지는 오늘 지금 이 땅 이 순간 여기에서는
그 주님을 보는 모습이 희미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지만 부분적으로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날이 가면 예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맛보았을 때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듯이 여러분과 저 역시도 그 주님을 온전히 알 겁니다 설명하는 게 12절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있는 성도들의 이 아름다움을 믿음답게 하고 소망답게 하는 것이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12, 13절의 결론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나게 하고 있죠? 바로 모든 은사의 원천 되시고 모든 그 최종적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미약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소망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을 믿음답게 소망답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사랑이 아닌 참 사랑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참 사랑, 참 소망, 참 믿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귀로 만지고 마음으로 만지고 손으로 만져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현장이 어디냐면 너무 어수선해요. 지독하게 불편하고요.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어디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저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밥 먹는 중간에 뜬금없는 일을 하세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식사 분위기를 망친 것 같다는 거지요. 예수님 시대의 식사 문화를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미 식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손과 발을 이미 씻고 들어왔을 경우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정결예법, 식사 예절은 당연히 식사 자리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닦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일어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죠. 왜 주님이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왜 주님이 식사 분위기를 왠지 이해할 수 없고 망쳐버릴 만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본문의 분위기를 예측할 만한 단서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심하게 다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의 주제가 뭐냐면 누가 이 일을 행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길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자, 12명 중에 한 사람만 가리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마피아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 12명 정도가 둥글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자가 중간에 마피아랑 경찰을 지정을 해요. 시민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마피아인 사람은 마피아가 아닌 척 해야 되고요. 시민과 경찰은 너 마피아지? 그러면은 나는 시민입니다. 나는 경찰입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설득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게임상,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죠. 게임상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제가 그 게임을 잘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 결혼식이 교회 식구들 중에 있어서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제 차로 그 집사님 몇 분을 모시고 갔는데 제가 여러분 평상시에는 엄청 재밌어요. 아, 네. 이 반응이죠.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 분위기 절반만 설교 때 하시면 대박 나실 거라고. 네,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 일단 긴장돼요. 입이 엄청 마르고 지금도 이게 물을 많이 먹어서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화장실 가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제자들의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명 중에 한 명을 가려내면 돼요. 내가 그 배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의심해야 되죠. 진범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의심 같아 보여요. 그런데 결국에 누가 배신자인지 가룟 유다가 입을 싹 닫고 있어요. 누가 팔아넘길지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아무도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뭐만 난무합니까? 목소리만 커집니다. 목소리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누군가 배신해서 팔아넘길 거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너가 배신자야? 너가 배신자야? 너가 예수를 팔았어? 이러면서 서로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서로 큰 소리칩니다.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당연히 제자들은 자신의 옳음, 자신의 정당성,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완전히 악다구니를 벌이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상상해 보세요. 이미 의심과 배신과 갈등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선뜻 일어나서 내가 그 배신자입니다. 또 내지는 제자들이 그렇게 다투는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팔았는데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의심과 배신과 갈등이 가득한 안개 속으로 그냥 안전하게 더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식탁에서 밥맛을 잃었어요. 입맛을 잃었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선택은 너무나 단호해요.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 오직 나 자신이 배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만 인정받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악의 다툼이 되는 거죠. 일방적이에요.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말로 죽여서라도 내 사랑을 예수님과 그 사람들에게 입증받으면 되는 암담하고 참담한 사랑이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의 그 사랑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에 기초한 지독한 자기 사랑은 최소한 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 확신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충성스럽고 가장 충실한 참 제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정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욕은 제자들을 두 번째 논쟁으로 이끌어가죠. 두 번째 논쟁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예요. 달리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고 가장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자신이 저 사람보다 큰 자라고 확신했을까요? 자기는 마음속으로는 주님을 배신했을지 몰라도 지금 실제로 유다가 팔아 넘겼잖아요. 안도감이 찾아와요. 확신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병자를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죽인 자를 살릴 때는 야,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간 것 같아.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예수님 안에 은혜가 넘쳐.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갑자기 길을 쭉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지나간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에게 귀신 들려서 이적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헷갈립니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맨날 노숙자처럼 여기저기 누군가에게 귀숙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헷갈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돼? 내가 저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아? 저 사람이 정말 나의 평생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긴 한 거야? 의심이 안 들까요?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한켠으로는 확신이 없을 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싶었는데 때마침 이미 누군가가 예수를 팔았어요. 안전하죠. 그래서 자기 확신에 충실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크니까 난 마음으로는 팔았지만 마음으로는 배신했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났지만 내 몸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큰 자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독한 이기심과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제자들의 예수님 사랑은 자신이 갈망하는 사랑의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작동되는 사랑이었어요. 아주 교묘한 조건부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되죠?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당신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재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궁 한복판에 당신의 왕자에 멋지게 앉을 때 내가 그 옆에 바로 바짝 앉아 있어야 돼요. 조건은 그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가 아니라면, 힘의 제국의 왕자가 아니라면 제자들의 그 사랑은 가슴 아프게도 여전히 은밀히 배신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성공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상이 나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나의 부와 명예가 예수님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 순교, 생명의 위협을 자신에게 가한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위대한 제국을 재건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사랑입니까? 기꺼이 폐기 가능한 사랑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너무 어수선한 식탁이에요. 지독하고 불편해요. 처참하게 실패한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 가운데 드러난 제자들의 욕망의 참상을 여러분 본문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식탁에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조금 달랐을까요? 아니면 죄와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 식탁에서 가룟 유다처럼 나 자신을 속이면서 능숙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으시겠습니까? 역으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나의 성공, 나의 보상, 나의 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심이 훼손당한다면, 상실된다면, 침해된다면 과연 우리의 예수님 사랑은 지속 가능한 사랑이십니까? 내가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정에서 가장의 자리에서, 내가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부정당하고 내 자존심이 침해받을 때에 여러분은 혹시 제자들처럼 나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옳아라고 하는 그 옳음의 투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지는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욕망과 죄가 틈타는 그 식탁에서 제자들이 아귀다툼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겉옷을 벗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만을 가린 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결국 주님은 그 당시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섭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 초청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세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제자 한 명을 호명합니다. 한 명의 제자의 그 발을 씻깁니다. 또 한 명의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가며 허리춤에 있는 수건으로 그 제자의 발을 닦아주세요. 예수님의 손 안에는 그 제자들의 발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의 발을 안고 있었던 바로 그 손은 이 사건이 끝난 얼마 후에 십자가의 커다란 대못이 꿰뚫릴 그 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대못이 뚫리는 그 손 안에는 이 사건 후 얼마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나 자신이 살겠다고 사망으로 도망쳐 나가던 제자들의 그 발을 그 손에 품고 있었던 그 손이고 제자들의 그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면 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종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상에 걸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지요. 뭡니까? 바로 죄와 욕망 사이에 꿈틀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랐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예수 제자 공동체조차도 그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 일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죄와 모든 욕망의 어둠을 씻어내기 위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몸으로 종의 몸으로 서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발을 다 씻긴 후에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됐어요. 예수님의 대화를 가지고 베드로 앞에 딱 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말려요. 주님 왜 그러세요? 주께서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시죠. 지금 너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할 거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이후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고 한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알겠죠. 하지만 뭔가 깨달은 건 없지만 그의 몸이 경험한 것은 있습니다. 뭐를 경험했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자신의 발을 씻기셨던 그 발의 감촉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 가운데 서실 때에 그 법정 가운데서 같이 불을 쬐던 여종 하나가 너도 예수의 도당의 한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저주하죠. 그러면서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지금은 희미합니다. 실상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분한 자기 사랑과 고백이 베드로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얼마 후에 여전히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 분명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럼 언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도행전에서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각이 바로 베드로의 몸에 남아있잖아요. 발에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던 그 떡을 먹어본 미각이 그의 입술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보고 듣고 걷고 행했습니다. 그 감각들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서 다시금 되살아나서 우리의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직면하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신과 함께 순교의 피를 쏟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노년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유언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까요? 또는 베드로처럼 살아야 될까요? 성경에 과연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저희에게 이 순간 요구하는 지점이 따로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본문 8절로 10절 중반절이에요. 8절로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네,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변화는 한참 후에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충분히 깨닫거나 알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사건 한복판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자리에 그 영적 지점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랑의 섬김은 베드로가 오롯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긴장이 존재해요. 저희가 마치 머리로 아는 성경 속의 주님의 사랑이 내 몸을 통과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에 가 닿기까지 저희 역시도 베드로처럼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변화된 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만찬 이 저녁 식사 때 아기 다툼을 하면서 정말로 악다구니에 바친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제자들의 모습을 동시에 저희는 이해하고 읽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무엇을 요청하는 걸까요? 동일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긴장감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인 변화의 지점을 포착하고 그 변화의 순간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섬김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씻김을 거절한 이유는 너무 뻔하죠. 자신의 스승이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나의 발을 섬긴다니, 발을 씻긴다니 그 존중감 때문에라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자신이 받아서 베드로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이 만나는 그 일상에서 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야 함을 정작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본문 13절 12절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것을 알겠니?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마치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요청하는 그것이
그저 힘에 부치도록 헌신하고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누군가를 살리는 의를 이루라는 요청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참 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일은 그 당시 노예와 종이 할 일입니다. 물론 노예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의 모습으로 그 당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노예들이 자발적 섬김으로 그 발을 씻겼겠지만 노예들의 그 헌신과 섬김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사랑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랑 없이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종이 되신 주님은 어떠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감동적인 사랑의 모습이더라도 어떤 식의 보상을 바란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그것을 거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네 사랑에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수고하며 땀 흘려 애쓰며 전력 투구하는 그 이유, 내 사랑과 내 수고를 가족 식구들이 알아봐 주길 원하기 때문이죠.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너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내니까 내가 널 그만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인정과 사랑의 용납과 나의 옳음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와의 관계들 안에서 입증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반대로 내 그 사랑이 거부당할 때, 내 옳음이 부정당할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생명의 식탁에서 아기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가 나의 아내보다 얼마나 옳은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완전한 사랑으로 돌보고 헌신적으로 살았는지 왜 모르냐고 아기 다툼을 벌입니다. 이번 주 주보 칼럼에 있는 저희 가정 이야기가 바로 저의 그 민낯입니다. 아빠예요. 퇴근을 했어요. 원래 밤 10시쯤에 다 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아주 두 눈 벌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난감이 내 장난감이라고 서로 울부짖으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전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왜 지쳤을까요? 신방하니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 집에서 급한이에요. 빨리 이 아이들을 재워야겠다는 일념으로 당장 장난감 내려놓고 침대방으로 들어가! 그랬더니 애들이 바퀴벌레처럼 파바박 하고 순식간에 침대방으로 4명이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되게 효과적이죠. 힘의 논리가. 아빠의 가장으로서의 권력이 딱 용납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뭔가? 성도들에게 남한테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나는 왜 이 상황을 못 참고 못 견딜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바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그 값을 요청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덮고 있어요. 그 값을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때예요. 하지만 그 값은 이미 치러졌죠. 이미 그 값은 주님께서 친히 막대한 값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의 값을 지불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 가능해져요. 그 사랑을 여러분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한 구제, 남을 위한 목숨 던짐, 죄송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은 희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보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 아니 죽음과 연관된 짐처럼 여겨졌던 진리들이 실상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칼빈의 이야기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읽혔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역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면. 늦게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다 평화롭게 잠들어서 평화하게 예말 때 들어가야 되는데. 사역이 없을 때가 오히려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힘들어요. 저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랑의 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놓여 있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놓여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은 걸려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서로의 발현시킬 수 있는 사랑의 원리와 방향성을 가지고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 속에 성큼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원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인 가정과 삶의 현장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